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내짐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고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낙진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너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릴 때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폭풍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폭동이 일어나 우리 성도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4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욥기 3장.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 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 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심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욥기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내용을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자신의 고난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3차에 걸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세 번씩 한 사람이 세 번씩 등장을 해서 이제 욥을 비난하고 또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에 가보면 그때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던 옆에서 있었다고 하는 엘리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네 번에 걸쳐서 욥과 그 친구 세 명들을 다 싸잡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고 마지막 장에서 욥의 축복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욥이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나 그 처참한 몰골에 어떻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그 참담한 상황을 보고서 일주일이나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친구들도 가벼운 친구들이 아니고 참 믿음도 좋고 또 동정할 줄도 알고 또 자비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을 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욥을 충고하고 비난하는 내용, 또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4장부터 5장 27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을 보면 욥이 이제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첫 일성을 내는 게 친구들한테
찾아와줘도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런 꼴을 보여줘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애간장이 끓는 아픔들이 녹아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장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문장이 아름다워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영혼 속에 더 깊은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두움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겠나.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욥의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괜찮아질 거야, 뭐 별의별 이런 위로의 말을 하지만 아픔을 참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견뎌내기 힘든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들도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 아픔은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영적인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도 크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도 그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13절로 19절에 보면 욥이 고통을 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이 낫겠다고 하면서 죽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굴레와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함을 입을 것처럼 죽음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욥기의 저자는 오늘날 고통의 끝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한다고 믿습니다. 과연 욥의 고백대로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도 욥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여기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입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두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죽음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그 고통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죽음에 결코 정복당해서는 안 되고 죽음을 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6절에서 욥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생명을 거두가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거꾸로 보면 이 속에 놀라운 욥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어째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23절입니다. 어째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의 맛을 보면서도 결국은 그 생명줄을 틀어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고 그 아픔과 맞서 싸우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육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고통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이제 지키지 못하고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다고 스스로 안락사를 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엘리바스와 같이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둬가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취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놔야지 내가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보면서 이제 4장에 가면 드디어 그 욥을 지켜보던 엘리바스가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내 말을 듣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끼어들면서 그가 자기의 신학을 펼쳐가면서 조목조목 욥의 그런 생애를 비난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말을 이제 비난하고 충고하며 회개하라고 이제 촉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엘리바스의 충고는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문제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인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내 신앙 방식대로, 내 신학을 가지고 남의 삶을 다 판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까지도 내 뜻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착각과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욥을 충고하는데요. 하나는 그의 신학 사상입니다. 그의 신학 사상은 인과 응보 사상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니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으로 바꿔놓는 그런 막 획기적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 마틴 부버가 얘기했듯이 IN2의 관계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붙들린, 과거의 경험에 붙들린 것으로 오늘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 심은 게 있으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 소리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은 뭔가 틀림없이 잘못해서 그럴 거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지언정 절대로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 12절, 17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내가 이때까지 봤더니, 내 경험으로 봤더니, 내 인생의 경험으로 봤더니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더라. 거꾸로 말하면 선을 뿌리는 자는 선을 거두더라. 그런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을 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몰래 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12절,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자기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소리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로 다가와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을 단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틀란타에 저희 아내하고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그 아틀란타 공항에 짐바브웨의 그 조각가들이 돌로 아주 아름다운 조각들을 해놓은 것을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돌로 다양한 조각들을 해놨는데 그 옆에 보니까 망치도 있고 정도 있고 끌도 있고 줄도 있고 사포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짐바브웨를 찾아봤더니 짐바브웨는 돌이 참 많답니다. 뭐 사방천지가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작가들의 손에 이게 얻어져서 작가의 손에 와서 그 작가들이 그 돌을 가지고 망치로 깨고 정으로 깨고 줄로 다 그렇게 물고 사포로 마지막에 다듬고 그래서 다 깨나고 쓸데없는 걸 깨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닮아가기 위해 다짐어가는 미완성품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길 때 건강한 몸으로 안기든지 내가 병든 몸으로 안기든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나도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웃도 그렇게 바라볼 줄 알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손잡아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아픔과 또 고난을 함께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바람들이 계속 불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지도 주님께서 끄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다시 세워 불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아름답게 주의 형상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아픔을 당해서 울부짖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듣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폭력의 사태가 더 이상 난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어두운 바람을 어두운 세력을 다 물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